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비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돌체,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찬양이죠. 그렇죠? 제가 왜 돌체란 말을 하느냐면요, 커피를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조그마한 돌체 콜드 브루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놈의 돌체는 멀고 브루는 먼고 콜드는 알겠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돌체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브루는 추출해내다 이제 커피에 관련해서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달콤하고 부드럽게 시원하게 추출을 해냈다. 마셔보니까 달콤하고 부드럽고 냉장고에 있어서 시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유가 들어갔더라고요. 에라이 7번까지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을, 그가 한 말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한 말은 무조건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좀 필요한 게 있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말을 다 하려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겠죠. 돈만 가지고 됩니까? 권력도 있어야겠죠. 권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뭣도 있어야 됩니까? 재능도 있어야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능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년후에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존해야 돼요. 영원히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존하셔야만이 그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이제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셔야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죠. 그렇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끝났죠, 이제.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끝난 건 맞잖아요.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니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반드시 식물을 자라게 해서 농사를 짓는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며 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완전하게 보장되어졌고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의지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에 이미 올라와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도 많고 긍휼도 많으신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증거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시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국가만 할 수 있어요. 국가만. 그게 사법부예요. 그래서 사법부는 엄격하게 뭐예요? 관리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판단이 그러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만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난다고 가서 해요?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고 나 이렇게 성질 나요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손해봤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아니야 너 그건 네 생각이야. 그냥 집에 가면 가야 돼요. 맞다. 그럼 너 좀 손해 좀 보전 받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야 받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주지하시는 하나님만의 고유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걸 예배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복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떨어졌어요.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문제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문제가 맞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말씀대로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살리고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서는 대속과 부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주셨는데 2022년 5월 29일 전에, 물론 그날은 아닙니다만은 전에 누가 했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대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증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반드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뭡니까?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 다음에 뭘 주시겠다 약속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모든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이 증거가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내가 이 말씀 성취의 열매다.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즐거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동분소주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충성되고 순종하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충성되고 순종됩니까?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을 방주를 뚝딱뚝딱 짓습니다. 톱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썰었을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썰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이죠. 120년이라는 시간도 길지만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시대에 그 가족만이 그러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똘끼 충만한 집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과학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노아,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자, 그 말씀이 마지막 숨기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때는 너를 같이 할 거야. 그렇게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왜 그러죠?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면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7번 도니까 7일 동안 도니까 진짜로 무너졌어요. 그러고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되는 그런 아이성, 한 동네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조금 큰 동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지네, 몇백 명이, 몇십 명이 죽었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난리가 났네. 이제 아이고야, 우리가 저것 하나 못 이겼으니 나머지 7족속을 어찌 이기노. 그러면서 이제 이제까지 보았던 그 모든 증거는 다 어디 가고 말씀도 다 어디 가고. 예. 그럴 때 8장이죠. 여호수아한테 다시 말씀하신데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같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해야 되잖아. 나도 무서운데, 아니 전 지금 백성들이 울면 난리가 났잖아, 두려워서.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힘을 냈어요. 충성된 일꾼. 아니 아이성을 정복하고 났더니는 남부 5개 부족들이 연합해갖고 이제 덴변의 5 왕들이 5대1이 싸우며 힘들죠. 그게 이제 10장이죠. 8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북부의 전 7족속이 다 모였네. 11장 6절이죠.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한없이 반복되는 두려움 가운데 여호수아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끝까지 뭐 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노아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합니다. 7번까지 그리하라라고 그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쉽지 않은 기도의 확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노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은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숨는 자가 아니고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본론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엘리야는 정말 어려운 때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의 극을 달릴 때, 최고의 타락의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아합 때거든요. 근데 그때 부름받은 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아이고 나 죽었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라고 이런 한탄한 선지자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엘리야마다 많이 고난을 당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엘리야는 19장 4절에 보니까 차라리 조카오니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결정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이제 믿음의 일꾼들이죠. 이제 얼마나 열등감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쌓여 있겠습니까? 그는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이제 내가 이세벨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그 장면을 생각을 하니 이세벨의 손가락 하나씩 잘라하면서 죽일 텐데, 그냥 죽이지 않을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안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요 치조도 당하고 두들겨 맞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런 때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즉각 순종을 했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 내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그걸 선포했어요. 그럼 왕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안 그러면 반쯤 정신이 나가 있습니까? 반쯤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죠. 그러고 바로 도망갑니다. 그리시네가 아마 6개월 정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그리시네가에서 밤낮의 기온차가 몇십 도 이르는 그곳에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이 많아요. 네. 그러면 파리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정갈에다가 사막 뱀에다가 이런 것들 치면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그렇죠? 밤에는요, 이불이 있어요. 뭔 이불이 있어요. 겉옷 하나 가지고 웅크려도 자야죠. 예. 그러면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뱀도 돌아다니고 정갈도 돌아다니고 쥐도 돌아다니고 온갖 해충과 독충들이 돌아오고, 그때는 당시에 여기 사자도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여기 있는 사자는 다 멸종되고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춥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혼자 있었어야 돼요. 6개월씩이나.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낸 게 이제 이세벨의 고향 우상숭배의 본거지 사르밧으로 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래요. 거기 가서 가난한 여인의 집에 머물렀어요. 3년이에요. 숨어 지내죠.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 눈에 띄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왜요? 과부의 집에 남자가 있으면 끝난 거지. 그러면 이제 온 동네 소문이 다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국으로 주변 모든 족속에게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확인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 가택연금된 정도가 아니라 숨바꼭질, 3년짜리 숨바꼭질이라 3년 동안 숨어 있어야 돼. 쉬운 일입니까? 예.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격리를 하시는 분들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대다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 그럴만 할 거예요. 진짜 답답하죠. 극히 일부, 너무 좋다. 안 나가고 처박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극히 일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개인의 처한 시간표에 다르겠죠. 일주일이니까 그렇지. 3년을 눈에 띄지 않게 처박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그쵸? 그런데 3년을 그래야 돼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거야. 그냥 단순한 숨바꼭질이 아니야. 순리 바꾸는 그런 게 아니야. 들키면 죽는 거야.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살벌합니까? 그러한 중에 잘 지내다가 그 집 아들이 죽네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의탁하고 있는데 그 집에 제일 큰 재앙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 집에 편안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엘리야가 또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때 뭐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이를 부활시킴으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신 곧 대속에 오실 예수와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사실임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열매, 뭘 보는 겁니까? 아니, 이러한 중에도 이러한 곳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니까 전도 안 됩니까? 순생 거짓말. 왜요? 하나님이 죽으셨으면은 코로나 때 전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왜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시돈 땅의 사르밧에 있는 그 우상 숭배지 본거지에서 그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를 보낸 거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엘리야한테는 그런 복이고 이 구원을 얻은 여인의 집에는 큰 복이 임한 것이고.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자 그럽니다. 적응될 만하고 이제 곧 있을 만하니까 어디로 가자고 그럽니까? 이제 다른 것도 아닌 아합 왕에게 보이라 그럽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자,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는 비를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그걸 알고 지금 엘리야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오바다를 만나죠. 여러분, 우리 한 타임라인을 한번 좀 살펴보게요. 오바다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바다를 설득을 해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오바다가 아합이 지역이 다른 곳으로 갔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동서로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자, 만약에 아합 왕이 동쪽 강원도로 갔어요. 강자의 근원 원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강원도가 왜 강의 근원인지 몰랐는데 모든 대부분의 강이 한강이 다 어디서 시작해요? 그냥 강원도에서 시작해요. 와, 이 동네가 이 산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가 강의 시원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은 강원도로 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바다는 어디로 갔겠어요? 그 강의 끝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원지로 가보고 끝으로 가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바다가 이제 열심히 달려가지고 아합 왕에게 갑니다. 하루 길은 걸려야겠죠. 그렇죠? 왕이시여,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다. 가시죠. 왕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백성이 왕을 보러 와야 돼요. 왕이 백성을 보러 가야 돼요. 아합왕이 가면서 이 새끼 내가 보기만 해봐라.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린다. 아마 이를 바글바글 갈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화가 막 나가지고 갔을 거예요. 갔는데 그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였어요? 꽁꽁 묶여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겠으니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의 선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데리고 갈게. 데리고 왔어요. 왕이 백성이 말을 듣고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며칠 걸렸을까요? 아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는 데까지 이틀은 잡아야겠죠? 그러죠? 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850명 불렀는데 하루는 잡아야지.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3일에서 4일은 걸렸어요.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자 갈멜산으로 올라가자. 갈멜산에 그냥 간 게 아니라 갈멜산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산당으로. 그래서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원래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내던 제사들 지내던 번제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아합 왕이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수축을 하고 그러고 내기를 한 거죠. 그 내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9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일어나서 밥 해야지 얼른. 그죠? 일어나서 밥 해야지. 아침 9시는 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정시 기도 시간. 곱게 시작을 해가지고 12시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근데 안 끝났어.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아직 못 먹어요. 그렇죠?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이제 소재를 드릴 때가 됐어요. 오후 소재를 드릴 저녁 소재는 오후 3시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이스라엘 시간은 9시고요. 그게. 오후 이제 소재를 드릴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오후 소재가 드릴 때 3시에 맞춰서 한 2시 한 3, 40분에나 시작을 했겠죠. 그 제단에다 뭘 부으라죠? 물을 붓게 하죠. 그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36절, 37절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3시는 넘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3시가 돼서 소재 드린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자마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고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죠. 바로 응답이 왔어요. 자, 그러면 3시 반으로 잡아요. 850명 잡아라. 850명 잡아서 묶을 때 얼마나 걸리겠어요? 30분은 걸려야죠. 많이 아무리 좋지. 잡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산당에서 기도원 시내가까지 뭐 합니까? 이제 끌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850명을 몰고 내려가서 전부 다 죽였어요.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목을 쳤을까요? 안 그러면 가슴을 찔렀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850명을 죽여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850명을 전부 다 처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1절입니다. 볼까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리까지 한 끼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근심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 이 땅에 은혜를 주실 것이니 왕은 기뻐하십시오. 그게 먹고 마시라는 말입니다. 예. 진짜 마음에 슬픔이 오면, 고통이 있으면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입맛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합은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에게나 입맛이 있지 아합한테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올라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원 식간에서 다시 뭐로 올라갑니까? 이제 산당으로 올라갔죠. 자, 산당에는 먹을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속히 가면은 만날 것이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제사장께서, 사무엘 제사장께서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 보세요.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과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디에요? 상석에 앉히고 사울에게 가장 좋은 걸 주면서 이제 드디어 식사를 시작한 게 22절, 24절이죠. 그와 같이 모든 산당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 초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사람들한테 밥을 먹으라 하고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볼 때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얼굴이 무릎에 닿지도 않아요. 진짜. 얼굴이 무릎에 닿지도 않아요. 남자들은 보통 그럴 거예요. 몰라, 우리 김동희 집사님 솔직히 영은이나 영상이 되게 부드럽더라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청년 때부터 해봤거든요. 청년 때도 지금도 얼굴이 무릎에 닿지도 않아. 안 돼요. 무릎 꿇어. 근데 그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집어넣었대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 이 선지자가 대단히 왜소하고 그리고 빽빽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배가 나오면 불가능하죠. 폐 저항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장로님 작년 걸리셨다는데 이제 속으로요. 스스로 못하는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 하나님이 복 주신 거지. 안 그런가요? 어제같이 또 맛있는 게 많을 때 또 멍청 드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슬림해지신 것 같네. 이게 배 저항으로 안 된다. 그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은 뭘 뜻하는 겁니까? 엘리야는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요. 그렇죠. 그리시네가 6개월, 사르밧 과부의 집에 3년 동안 내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반적인 삶이고 본래의 삶이었어요. 그게 오늘 보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라는 말은 네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환이 7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엘리야는 고개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기도 그럼 뭐죠?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없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뭐를 약속을 받았어요?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났는데, 응답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저 아래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는 걸 달라고 그럽니다.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그럽니다. 왜요? 우상이니까. 그러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못하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절에 다닐 때 항상 그냥 빈손으로 안 가요. 뭐 들고 가요? 그걸 가지고 가요. 석작에 가득 쌀을 가지고 가요. 이마에 나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 그 석작에다가 대나무로 짠 거죠. 쌀을 딱 익히고 그러고 이제 가시죠. 그 쌀은 뭡니까? 이제 우리 집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곡물이야. 애물이야. 대가야, 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건 구할 바가 아니고, 그러죠. 그럼 뭘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대로 성취될 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몇 번까지 하고 있어요? 한 번.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처럼 맑아. 두 번.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처럼 맑아. 세 번. 또 갔다 오라게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처럼 맑아. 벌써 지치죠? 7번 다 해볼게요. 지친가 안 지치는가? 4번. 다시 갔다 와라. 물론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이 지금 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환이 쳐다보고 와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러고 5번 다시 갔다 와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맑아요. 그래? 알았다. 또 기도합니다. 5번 했습니까? 헷갈리네 이제. 봐요. 벌써 헷갈리잖아요. 아니 운동하다가요, 횟수를 세다가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가 있다니까는. 또 어떻게 되냐면 1세트 끝나고 2세트 끝나고 3세트 가잖아요. 내가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6번 다시 갔다 와라.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처럼 맑아요. 7번째 다시 갔다 와라. 저기 강 끝에서, 여기서는 손만한 건데 원래 야드가 손이고 원어는 카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손바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딱 요만한 거. 요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다.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드려라 그랬어요. 비에 길이 막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손 시내라고 그랬잖아요. 실은 강이에요. 가뭄으로 시내처럼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류가 모이는 게 이 기손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내리면은 강은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큰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는 말이거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음을 일어남을 보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딱 기도하다 보면은요, 안 돼요. 확실히 마음에 굳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맞죠? 분명히 비 주겠다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나 그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때와 시기는 같은 말이네요. 하여튼 때와 방법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때와 이루는 방법은 누구 손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실 하나님을 알고 7번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의 충성.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7번째 이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었을 때 그것을 보고 확신을 하고 이제는 내려가자. 달려갑니다. 속히 서둘러서 갑니다. 왜요? 오늘 이제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meanwhile, 조그만한 시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어요. 빨리 가야겠죠. 이스라엘까지는 경기 지역까지는 20km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중심부까지는 30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이 갈멜산에서 달려갑니다. 누가 앞서갑니까? 엘리야가 앞서서 달립니다. 몇 킬로를 달렸냐? 20km 이상을 달렸어요. 하루 종일 굶는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운동이라고는 코빼기도 안 해본 사람이, 걷기 운동도 못 해본 사람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기도밖에 못했던 사람이 그 20km 넘는 길을 마차 앞에서 달렸다. 그러면 마차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시속 한 8km에서 9km 정도. 그게 무슨 속도입니까? 그게 자전거 속도입니다. 자전거보다 좀 빠르더니 자전거보다. 그러면 그 앞에서 시속 8, 9km를 달린다.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렇죠? 네.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그러고 20km를 달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룰 때까지 뭐 하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온전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다 포기했던 것들,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제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더 좋은 부활이죠. 자, 엘리야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노아를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다윗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말세의 때에 마지막의 때에 재림의 언약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내릴 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누구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어떻게요? 3년 6개월을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친 준비된 그 시간에 이다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준비를 끝낸 그 시간에 7번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3년 만에 이제 운동장을 예약을 해서 큰 구장에 공을 차러 갔죠. 아침에 좀 5시에 일어나면은 제가 할 일을 덩버리게 기도해서 5시에 일어나서 뭐 옥수수 모종을 옮기고 옥수수 씨앗도 더 파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낮에 쓸 나무도 잘라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구장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5시에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5시 한 50분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준비를 했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일 중에 하나밖에 못했어. 모종 옮겨 심는 것밖에 못했어. 그러고 이제 시간이 돼서 8시 반이 돼버려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하는데 뭐 온다는 소리도 없던 놈들이 막 연락해갖고 이제 그놈들 뭐 기다리니 태우니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 조금 나올 테니까 한 20분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20분에 다시 만나자. 오더이는 목사님 저 태선이 집에 가야 돼요. 뭐하러? 축구화 가지러요. 올라가니 안 내려. 왜 안 내려? 태선이 똥싸이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오만 때만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고기를 굽는데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어제 좀 모자라긴 했어요. 어쨌든 마치고 다 끝났는데 새놈이 또 오는 거 있죠. 야, 니들 어디 있다 오냐? 아, 이 새끼 때문에 3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영주교회를 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애한테 전화를 해서 야, 목사님 교회 어디냐? 다음 교회지. 그런데 와본 적은 없어. 야, 그럼 어디 있는가 좀 검색해봐. 검색하니까 이제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왔어요. 왔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별 정리 다 끝내버리고 이제 진짜 평소에는 고기도 좀 남았거든요. 고기도 없어. 이제 다 먹고 이제 그때 딱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뭐 먹였느냐? 컵라면? 컵라면하고 수박 한 조각 먹였어요. 그러고 이제 지들 갈 줄 알았거든요. 안 가고 교회에서 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현장에서 전화가 와. 목사님 자리 뺏기게 생겼어요. 어떤 놈들인데 몰라요. 하여튼 뺏기게 생겼어요. 지켜라. 예. 좀 전화 오죠. 목사님 자리 뺏겼어요. 알았다. 좀 기다려라. 좀 가마. 저는 이제 그때까지 이제 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때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있으니까 자리가 하나 났어요. 차지하고 있을게. 잘 지키고 있어라. 어쩔 수 없이 얘들아 가자. 3시에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솔직히 올라가서 좀 눕고 싶었죠. 쉬고 싶었더니 뭐 손이 지가 나서 이렇게 손이 굽어질 정도였으니까. 근데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2군데는 레슨을 하고 있어. 다 아는 애들이야. 뭐라 말도 못해. 근데 열은 받지. 나머지는 부장은 이제 우리 애들인데 햇빛이 쨍쨍 내리죠. 그래서 야, 우리 저리 가자. 저거 쓰고 있어도 뭐 가서 그늘에 쉬자. 그늘에 앉아 있는데 한 녀석이 그래요. 저요 교회 처음 가봤어요. 교회 건물에 처음 들어와 본 거죠. 아,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뭐 했던 거예요? 850명을 죽이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야. 그러면 앉아.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름도 우리 작은 애 이름 없을 때 김준호가 아니라 김진호래. 복음을 딱 전했어요. 네가 예수님을 네 마음에 너의 구주로 영접하는 때 너는 죄를 용서받고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자. 영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동안 삐식삐식 안 하던 놈들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라면 먹다가 내려놓고 같이 따라서 하는 거 있죠. 얘들은 쳐다도 안 봤거든, 한 번도 내가. 근데 먹다 내려놓고 따라서 옆에 놈이 이제 그 3시간 걸리게 했단 놈, 그럼 몇 번 했거든요. 같이 따라서 하더라고. 뒤에 앉아있다가. 그러다 있는 뒤에 앉아있던 놈이 3시간 걸린 놈이죠.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너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 지금 3년 동안 교회 안 갔으니까. 혼자 다녔거든요. 정말. 그럼 현미는요, 자기 교회 다녀야지. 다니니까 잘 다니게 하고, 진호만 데리고 와. 진호는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겠어요. 일어나면 오겠죠.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칠 때까지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그 시간에, 그것도 뭐 할 때요? 피곤해서 그늘에 자고 싶은 그 시간에. 그러고 나는데 이제 뭐 우리 이제 딱 끝나고 좀 있으니까 뭐 영훈이 오지, 우석이 오지, 전집사님 오지. 그러고 뭐 이제 누가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굵은 놈들 와가지고 다시 게임을 하는데 진짜 발도 안 떨어지는데요. 놀다 보니까 또 날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게 잘 놀았어요, 끝까지. 그러는 중에 이제 백운초 아이들, 5학년 애들인데, 그 아이들을 만난 지 한 3, 4일 됐어요. 이제 이름을 다 기억을 했어. 김우중이도 있어. 너 이름이 김우중이야? 야, 대우 자동차, 대우 건설, 대우 가전,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정권에 잘못 보여 죽었을 뿐이지. 아, 제가 그렇게 뛰어난 이름이었어. 멋있는 이름이야.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이름을 다 했는데, 거기 우진이도 있어, 김우진이도. 김우중, 김우진. 형제 아니야, 절대. 같은 학년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뭐 또 때가 되면 이제 마음으로 이제 신뢰가 섰을 때 전하는 복음이 또 시간이 오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7번까지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는 완전수예요. 언제까지란 말이요? 횟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곧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수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뛰어야 됩니다. 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대에 남는 역사를 남김으로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남긴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리고 충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